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1탄이고요. 제목은 새 계명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네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그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밤에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한마디로 이제 마귀가 떠난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숨어 있었어요. 마귀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떠나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들어보시면 이제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말하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정확하게는 교회 안에 숨어있던 마귀가 교회를 이탈하니까 마귀가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이제 마귀가 떠났으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은 교회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탄생되는 거. 이제 마귀가 있을 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이 다 폭로를 당해. 우리가 다 마귀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폭로가 돼야 돼요? 가룟 유다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구나라는 걸 폭로되는 순간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교회에 앉아서 거룩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제자 아니야? 이렇게 지금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모두 자기의 영광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면 마귀들은 어때요? 전부 이제 다 죽고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 저와 여러분이 마귀였다라는 게 들통이 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온전해진 교회가 온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마귀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본질은
뭐 마귀가 막 뿔을 이렇게 달고서 막 도깨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은 죄예요, 죄.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마귀예요. 죄를 갖고 있으면 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막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쓱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귀 짓을 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를 지으면 그냥 우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도 어때요? 죄를 지으면 사탄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하여도 죄를 짓는 순간 이미 마귀에 속한 자이고 마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마귀가 된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뭐냐면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에게 배신을 당해서 발 뒤꿈치를 물리는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물리는 일. 이게 뭐예요?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배신. 믿었던 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게 발 뒤꿈치를 물리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시는 그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를 억울하게 제물되어 죽이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영광, 이 영광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뭘로 영광 받으시냐? 십자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왜 졌냐면 우리의 죄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당신도 마귀였군요. 저도 마귀였습니다. 이 떡 먹고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교제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십자가라는 교제 없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연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연병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을 오해가 아니라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게 하나님에겐 영광이래요. 이걸 여러분 납득이 가요? 우리는 지겹게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처음 듣는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왜 그게 영광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군데 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재창조하시는 교회의 완성을 가지고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영광이란 뭐죠? 영광이 뭐죠? 영광은 이제 문자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표현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럼 빛나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또 뭐죠? 빛나고 아름다움의 기준. 올림픽에서 금메달 탁 따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빛나고 영화로운 이게 기준일까요? 예를 들면
이쁘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쁘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쁘고 잘생겼죠? 대답이 없어. 그 기준이 뭐냐면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잘생긴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비유가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현빈과 손예진 씨가 이쁘고 잘생겼죠. 그런데 그들이 이쁘고 잘생기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조금 이렇게 안 생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현빈과 손예진 씨가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이 없다면 이쁘고 잘생긴 거에 평가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악이 있어야 선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이 있어야 악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있냐면 저와 여러분 보고 알아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건 또 천국이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이도저도 아니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구원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전부 피조물인데,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는 죄인 만들어서 지옥 보내고, 누구는 용서하고 천국 보내면, 이게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놓는 결론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누가? 이단들이.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선택과 유기, 교리로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이 교리는 완전한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어쩔 TV. 네. 아세요? 어쩔 TV란 말? 어쩔 TV. 어쩔 냉장고. 웃을 때까지 할 거야. 어쩔 에어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여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인류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떤 종교인이든 죄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리고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걸 알까요?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라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까요?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상태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냥 교만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왜 대들어요? 다 대들어 보셨죠?
나도 되도록 봤는데 왜 되도록냐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서 그래요. 은혜라는 걸 알면 절대 대들지 못하죠.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까먹으니까 부모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어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둠인 마귀가 그래서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반드시 가룟 유다라는 그 배신자가 들어 있어야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내 혼자 그냥 이렇게 돌린다는 건.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영광이잖아요. 영광인데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 출전한 선수가 한 명밖에 없고 관객도 한 명도 없어. 관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다면 그건 금메달을 따도 아무런 영광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혼자서 선수하고 심판하고 막 다 해. 그러면 금메달 아무리 따봐야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한데 삼위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격에 누가 추가되는 거냐면 교회가 추가되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인간의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든 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게 일본이라고 보통은 교회에서 가리키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번을 놓쳐버리고 2번에 더 집중하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은혜, 이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들끼리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신나고 즐겁고 그냥 그게 끝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뭐 하는지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너도 왔어? 너도 구원 받았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천국은 전부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주님의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이것 말고는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서는요,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찬양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피조물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사셔야 그게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떤 영광? 십자가로 멸하신 그 영광. 그래서 그 창조물 중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창조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뭐 나무, 숲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도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거짓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둠이든 빛이든 전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가룟 유다처럼 어둠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어떤 자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마귀도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적 못해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가짜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대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귀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가짜는 존재예요. 그 마귀까지도 하나님은 마귀를 이용하여 영광을 받아내시더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유능한 경찰이 범죄자를 많이 잡아야 이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많이 감옥에 쳐넣어야 영광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이 범죄자가 경찰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둠도 빛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피조물 그대로 창조된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은 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와 자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주인과 종의 자리로 서로 교제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역시 인간의 구원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잔을 받겠나이다가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이나 자고 있었잖아요.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따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자꾸 만들어 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 따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셨나?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시하고 인간의 구원만을 우선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군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군요를 먼저 봐야 하는 게 우리 교회들의 시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교회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재창조의 뜻인 것이고 그 창조된 진짜 피조물들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회복해야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 앞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서 혼인잔치. 그래서 교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모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이 모든 감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 못 뵀잖아요. 뜻밖의 저희 가족이 오미크론에 걸리는 바람에 한 주 못 봤더니요 막 우울증 오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오미크론이고 뭐고 그냥 다 모이자 우리 그러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걸리니까 그렇게까지 또 못하겠더라고요. 다 격리되면 어때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격리됩시다. 걸리면 어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예수님의 은혜군요를 볼 수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피조물된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십자가로 인한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피조물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교회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왜?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끔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랑을요, 여러분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의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요, 스님들도 하잖아요. 그쵸? 스님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밥도 사주시고, 서로 어려우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세요는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이루어 놓을 사랑을 너희가 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막 전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죠. 저는 국제 정서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너무 이제 많은 분야를 알 수는 없더라고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들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요, 이타적이에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것. 그러니까 세속적 철학에서도 사랑의 반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무관심. 이걸 사랑의 반대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랑 없다라는 폭로를 하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관심 없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너희들은 관심 없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관심 없다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관심 없어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여종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뭐야, 관심 없어. 그쵸? 관심 없어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랑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랑 가지고 여러분 보고 서로 사랑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불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요. 아무리 사랑해봐야 사랑이 나오던가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네. 사랑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주일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믿으란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베드로는 저는 그를 모릅니다. 저는 예수라는 작자를 모릅니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 따위는 없습니다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폭로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관심 속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유일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 버려짐, 저주,
이걸 누가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관심을 예수님이 감당해 내세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거예요. 완전한 무관심, 완전한 사랑 없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아,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십자가가 이룬 다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이 결국 그 종교적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음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종교적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나요? 구약에서 서로 사랑하라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레위기서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는 율법서예요. 레위기서는 말 그대로 분명히 모세오경에서도 율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럼 이미 이웃 사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의 진의는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율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님들은 절대 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꾼 목사들은 절대 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교회만 이 사랑을 나누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이해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요, 금술이 좋아도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남이 되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끼리라도. 종교적 사랑 이거 갖고는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안 그럴 것 같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돌변하면 결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알곡과 죽청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죠. 이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의 기준은,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준은 고작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 내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 사야 되는 사랑. 술 한 잔 사면 너도 술 한 잔 사야 되는 사랑.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수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수준의 사랑은 신을 사랑하더라도 그 신도 마찬가지죠. 기브 앤 테이크의 신이에요. 옛날 어부들이 그랬다잖아요. 용왕님이 노하실까 봐
뭘 드려야 되죠. 그 심청이를 제물로 드려야 용왕님께서 이렇게 그걸 받고 우리한테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선물로 주는 것처럼 전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복채가 있어야 점을 봐주고, 복채가 있어야 부적을 써주고 그런 거잖아요. 부모 자식도 전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아닌가요?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좀 잘하고,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 생일날 전화 한 통 안 해. 갑자기 찔리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사랑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만들 거다.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그건 다 버려라. 하나님이 아무리 십계명에서 너희 보고 서로 사랑해라 해도 니들이 할 수 있든 못하잖아. 그 새 계명은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이룬 걸 선물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랑은 이미 실패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은 인간 스스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불가능했고,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피조물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구체적인 거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진짜 사랑하십니까? 또 이게 또 고민되지 또. 야, 지금 서론으로, 아직까지 서론이에요? 서론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진짜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다 내어주실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솔직히 봅시다, 우리. 내일 당장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라. 그럼 누가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완전히 또라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그럼 뭐야, 여태까지 뭐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심장도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심장도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심장을 꺼내준다? 아무리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은 또 누가 케어를 할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또 내 안에 안됨이 또 발견되는데요?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사랑 없음을 회개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건 또 너무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 떡을 떼우며 서로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한다. 저는 교회에서 왜 예배 시작할 때 그거 하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옛날부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개뿔 하지도 못하면서, 아닌가요? 무슨 바리새인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마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랑을 잘 하는 것처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표현하죠. 이 표현은 뭐예요? 빛이 어둠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사랑하는 자들은 저만 잘났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랑 많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겐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면 교회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부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말로 그걸 해탈했다고 하거든요. 세상 말로 내가 예수의 사랑을 해탈했다. 이제는 뭐예요? 교회도 필요 없고 공동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음을 날마다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떡을 떼며 우리가 서로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구 꼭대기까지 올라가다는 말도 아니에요. 모이면 또 흩어지고 모이면 또 흩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것을 욕심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인간의 사랑들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세족식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세족식에 관한 해석을 사랑이란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도 그렇게 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했어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또 질문하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이 서로 이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라. 즉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 강도 만난 자. 십자가에 죽은 바로 강도 만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종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은 지금 서로 사랑을 못하죠.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를 아직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를 스스로가 이제 폭로당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저주하며 도망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랑 없으면 이제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종교적 사랑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 서로 발을 닦아줘라. 이 얘기는 새 계명인 거예요. 이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운 계명. 그 계명은 십자가로 내가 만들어 갈 거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나, 너희의 스승, 인자이신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그 율법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그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서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그때 비로소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돈을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사랑의 한 표현이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인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돌리고 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뭘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5절과 38절에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알아요. 나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와 무관한 자기 사랑이에요.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새 계명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단호하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 사랑이 가짜였음을 들통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랑은 가짜다. 너의 율법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은 다 가짜다.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배워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통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통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구제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실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면 그냥 내비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십자가 사랑을 내가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한 후에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그 은혜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강도를 만나신 그 예수. 예수께서 강도를 먼저 만나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인 내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먼저 강도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강도 만난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예요? 예수가 강도를 만났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강도를 만났다. 당신이 가는 이 길에 당신이 마저 죽어야 하는 이 길에 예수가 먼저 가서 강도를 만났다. 그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고 교회들이 하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발을 닦아주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눈이 마주친 거 아세요? 예수님 부인할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 욕하면서 내가 그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냐.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봐가지고. 어디서 나한테 덤탱이야. 난 그런 예수라는 몰라 그 사람. 라고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사랑 없음을 완전히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 아니다. 심히 통곡하는 것도 왜 그 자리에서 통곡 안 할까요? 왜 나가서 통곡해요? 여기서 통곡하면 또 걸리잖아. 몰래 가서 통곡해야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못하는구나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지. 나는 이 수준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요. 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물어보잖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고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하실 때 그 사랑의 단어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헌신적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베드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가페로 질문했는데 베드로는요.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정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의 우정 같은 그 수준으로는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다르게 질문을 하세요. 3번 물어보시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 또한 베드로는 근심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근심해요. 그러니까 친구의 우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나 사실 그거마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요.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까요? 그게 합격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게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인 내가 사랑을 다 이룬 거야. 너는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믿죠. 그거는. 사랑은 못하지만 그걸 믿어요. 그걸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의 의미는 뭐예요? 너가 이제 교회가 되었구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만 뭉쳐져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나는 좀 인성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 저 인간만 보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난 틀렸어. 난 지옥 가야 되나 봐. 이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 사랑 없음이 당연한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또 나누어 주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아멘. 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속에 사랑 없음.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여기 있어지는 거죠. 없었는데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 있어요?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볼게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랑이 교회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방향성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못하고요. 필레오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해 가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혹시 사랑이 조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 예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기들이 영광 취하죠.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 정도 사랑하잖아. 나는 무슨 집사 짜증나는데 난 짜증 한 번 안 내고 나는 잘 견디잖아. 난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배웠어.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군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일 수 있군요. 그래서 내 양을 키울 수 있군요. 이렇게 고백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는 곳을 네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사랑이 없지만 그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너를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랑 없어요. 저한테 큰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라는 말을 혹시 듣더라도 그건 내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